네, 하나님 나라 19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의 인간 왕국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서 앞부분에 한나가 등장하는 걸 우리가,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하는 걸 봤는데, 그 뒤에 이제 중요한 인물인 사울을 중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서 그 왕국을 어떻게 꾸려가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으로 하나님의 허용을 받아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세움을 입은 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청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후임 사사로 세워진 그의 자식들이 아주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고 치우치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재판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왕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이제 요구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사무엘에게 요청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의 크신 섭리 가운데 허용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처음에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왕정이 서는 것에 대해 반대를 했었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을 듣고서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침은 그들이 요구하는 왕의 권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야 자신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자신들의 복이 무엇인지, 존재의 당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존재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 행보하는 그런 무지와 불신의 아주 극치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허용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구속사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정의 어떠함을 더 극명하게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선을 드러내시고자 악을 행하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울에게조차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그거하고도 같은 맥락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왜 사울이 뻔히 그런 왕인 줄 알고 허용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상태가 어떠한 것이 나타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어떠함을 더 극명하게 대조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허용을 하신 것이다. 크신 지혜 가운데 허용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일단 본문을 보고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좀 내용이 긴데요. 적당한 내용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이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염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이 말씀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은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경위를 상기시키시면서 그의 죄된 상태를 지적하고 그를 버리셨다는 선언과 그 이후에 사울의 태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그러니까 사울이 통치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사울이 블레셋과 길갈에서 전투할 즈음에 위급한 상황에 처하여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약속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린 일 때문에 사무엘을 통하여 그를 버리셨다는 선언을 이미 하셨습니다. 통치 2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거기서 순종하였었더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세워질 수 있었지만
그만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찾아 영도자로 세울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이전에 한 예고에 대한 절대적인 조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예고하신 것이 이 일을 통하여 더욱 굳어졌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신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혹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없이 어떤 위험만 보여주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신 것입니다. 사울이 이전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켜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더라면 또 다른 변수가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울은 그 경고를 듣고 나서도 별다른 변화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선언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계속해서 정상한 그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의 역사의 원인을 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심은 대로 그 결과를 열매로 그대로 거두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백성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졌을 때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도 하시고 또 직접 그 징계의 회초리를 맞게 하셔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돌이킬 때에는 언제든지 저들을 언약 안에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제 위치로 인도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품격을 유지하고 그 문화를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선택받은 자로서의 자태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에서 스스로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심판의 증거물들만 계속 양산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오는 복과 사명의 가치를 애써 피하고서 눈에 보이는 형식주의, 현실주의, 그리고 인본주의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결정적인 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간 것입니다. 죄악의 특성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아주 나빠지는, 소재되고 깨끗해진 곳에 더 7배나 더 악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사울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에게 이전에 주어진 기회들이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일반적으로도 다른 이들에 비해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자였습니다. 외모에 있어서도 다른 이들과 아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출중했습니다. 그보다 더 잘난 이스라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키도 커서 다른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됐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일반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그 예의와 정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친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시간이 늦게 되니까 아버지께서 걱정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기대가 사울과 그의 집에 달려있다는 말을 듣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5절과 2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울은 군사적으로 보면 아주 용맹한 지략가 타입이었습니다. 그의 초기의 생애를 보면 그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울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그들 위에 군림하며 정치를 잘하게 생긴 그런 존재였습니다. 거기다가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부친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사무엘의 말대로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대로 주의 영이 강하게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울은 경험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이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무엘상 10장 10절로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그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예언까지도 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그 일 후에 암몬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로 침공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세차게 임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사울은 그 여세를 몰아 암몬 사람들과 싸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11장에 나온 사울 통치의 제1년에 해당되는 그런 때입니다. 사울은 그 승리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고 말하고서 사무엘의 제의대로 길갈로 가서 화목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보면 종교성도 아주 잘 갖추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고별사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작은 명령이라도 어겨서는 안 될 것을 말하는 것과 그에 대한 하늘의 응답으로서 천둥과 비가 내리는 것이 나오는데 사울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무엘의 인도와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안에서 특별한 자기의 왕적 위치와 역할을 찾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러한 일반적인 은총의 혜택과 특별한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어떠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가시적인 선택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대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자로서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나 모형적 위치에 있는 자로서의 독특한 위치와 역할의 가치와 그 복됨과 사명을 본질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영적 번영을 이룩하는 일보다도 자신의 왕조의 외적 번영에 더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게 이 사울의 경우를 보면 사울이 철저히 넓은 길 속에 행보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왕권의 그 외적인 화려함과 그 지위의 그 특별함에 그 혹해가지고 말이죠.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 마음을 쓴 거죠. 그 왕이 궁극적으로 지시하는 대로 나가지 않냐고. 그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이제 그 외적인 그 왕적 지위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철저히 아주 넓은 길을 행한 그런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경륜을 이룸보다도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일에 주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귀하게 여기는 짓을 했고 가나안 문화의 죄악의 위험성도 감지하지 못했으며 그것들을 다 소멸해야 하는 이유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헤렘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린아이고 여자이고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이미 이전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나 그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런 것보다는 자기 현실적인 그런 부와 영광에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소멸해야 할 것을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요, 사울에게 말하는 것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한 번도 안 써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 일을 백성들한테 다 돌려버려요. 아주 죄된 그 본성을 다 나타낸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욕심이 있어서 그걸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백성들한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통치를 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아말렉과 같은 사탄적 국가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한낱 정치적인 적대국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멋대로 사는 것에 대해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같은 거죠. 오히려 잘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랬느냐고 따지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좋은 거 남겨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는데, 오늘날로 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 탐욕에 대한 것은 싹 가리고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자기를 치장하기 위한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 그에 속한 것들을 진멸하라고 한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전형적인 국가가 바로 아말렉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후손들로 구성된 그런 나라입니다. 저들은 가나안 남방에 거하였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그 진로를 방해했던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천하에서 없이 하시고자 하셨고 그들과 대대 싸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분명히 이런 기록된 성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록된 경험이 있었고 역사적인 경험이 있었고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둘째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도 그 아말렉을 진멸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세상적인 마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풍요와 쾌락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위험한 요소로 작용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문제는 단순히 현실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터 위에서 아말렉을 진멸하여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제대로 증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일에 대한 경고를 미리 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말씀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가시화해서 저들이 느끼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범죄한 죄의 성격이 어떠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단순히 순전히 현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위상도 높이고 백성들에게 적당한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 진멸하라는 것 중에서 가장 진멸해야 할 핵심적인 것들만 담겼습니다. 결국 사울은 불의를 척결하고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쓴 것이 아니고 자기 성취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힘을 다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 부정을 하지 않고 그 터 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의 당위와 사명의 일들을 제쳐두고 그게 이제 좁은 길과 좁은 문의 행보가 되는 것인데 교회 자체의 안녕과 번영과 보람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사울의 행태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의 능력으로 예고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어떤 특별한 역할도 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안에 그 나쁜 세력들과도 하나님께서 그 싸우게 하셔서 승리를 경험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쓴 것입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도 그렇고 행정을 잘하는 것도 그렇고 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현실적인 목회를 목회직의 그 장구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또 백성들의 그 현실적인 요구, 저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남겨두게 하여서 이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그 저들의 정서를 자극하고 즐겁게 하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이제 사울의 행태와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은 결코 세상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적인 것을 물리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 구절인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또한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종교를 꾸려나가는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잘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있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모양을 내는 일에 주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객이 전도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되게 하는 본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가지고 본질의 모양을 내려고 한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종교 조형주의, 종교 형성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죄에 또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본문 20절로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계시의 중심적인 삶을 누리는 것보다도 종교 형식을 통하여 어떤 결과를 끌어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기독교 행동주의보다는 계시 의존 사색과 자연스러운 성신님의 인도의 결과에 주력을 해야 할 것을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어떤 종교 형식이 그럴듯하게 모양을 내어 사람들에게 보람을 준다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다면 당연히 벗어버리고 할 수만 있으면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종교적인 성취나 외형적인 구민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우선인 사회인 것입니다. 본질에서 떠나면 곧바로 형식주의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이것을 지키는 일을 아주 목숨처럼 지켜야 목숨처럼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 성신의 전우로서의 교회,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교회,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교회. 그 말이 그 용어가 함의하고 있는 그 개념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누려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외적으로 뭐 이런 커다란 뭐 예배당 속에서 그럴듯한 예배를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것, 그런 것보다도 본질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형식을 갖추어야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비하려고 하나님이 거부하신 것을 취해서 갖고 오겠다고 열정을 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다운 그런 정체성을 발휘하고 그 정체를 가지고 같은 각양의 은사를 가진 같은 주님의 몸인 지체들과 연합해서 이제 그 본질적인 일을 이루어가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신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된 인간상과 사회상을 드러내는 일에 주력을 해야 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제어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그것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저주가 돼. 저주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본질적인 품성을 누려가고 표지를 나타내고 그 성격을 갖추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생각이나 말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신령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 종교 형식만 취하고 돌아가서는 바로 세상 시스템으로 돌려버리는. 그러면 세상 좋죠. 예. 건강도 좋고 많은 물질도 좋고 시간도 좋고 더 오래 살아야 되고 더 좋게 건강하게.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면 그 건강을 그게 이제 그 건강을 소비하면서까지 그 힘에 지나도록 충성하는 그 에바브라가 그런 태도를 취했는데 죽기에 이르러도 그 개의치 않았어요. 골로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건강하게 수단이고 물질이 수단인데 그런 것들을 그 본질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그 선물로 주신 것들이 다 저주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는 그 치열하게 그 생각으로부터 싸워야 되고 언어를 써 나가는데도 싸워야 되고 행동을 해 나가는데도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남아있는 성향이 그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제어해야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제어해야죠. 나 하나만 좋으면 좋다 하고 다른 사람 불편해도 나만 편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그 행보를 한다면 그 불신자보다도 악한 거 아니에요. 이 사울이 꼭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외적으로 업적을 다 취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되는데 그걸 그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세 번째로 사울이 나타낸 죄악의 성격 중에 또 다르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울이 군중의 힘을 두려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외적으로 취해가려고 하고 그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자기 현실적인 지위를 먼저 생각했고 겉으로 잘 나타나 있지 않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의 권위보다는 군중의 힘을 두려워했다. 백성들이 뭐 요구해서 그랬다. 하나님의 백성. 눈앞에 당장 보이는 민중들의 권위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더 청종했다. 주님의 말씀에 청종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말에 청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선도해서 지도해야 할 위치에서 그저 무지한 백성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백성들이 집안 식구들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으면 그걸 지도해서 바르게 가도록 해야 되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그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근데 집안에서 그냥 내버려둬. 인본주의로 그냥 내버려둔다. 이게 문제예요. 그게 이제 사울의 죄의 성격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선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도해야 되는데, 그 무지한 백성의 말을 더 존중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언약을 믿고 키우는 과정 속에서
좀 이렇게 실수하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고 중용의 태도로 이렇게 이끌어줘야 될 필요는 있죠. 우리가 그렇게 키움을 받았기 때문에 뭐 닥달을 해가지고 뭐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아이를 또 뭐 교회를 자기가 속한 사회를 경영해 나간다고 할 때는 그런 중용의 도를 펼쳐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렇게 세워가요. 그냥 그런 건 다 제외해 놓고 그 주님이 목표하시는 그런 목표도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현실적으로 다투기 싫고 불편한 게 싫으니까 그냥 타협해 놔. 그거는 사울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도 굉장히 너그럽게 시간을 쓰는 것이나 뭐 물질을 쓰는 것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본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자신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면 꼭 사울의 죄의 성격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나가지 않으면 꼭 이렇게 뒤처지는 대다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듣는 거잖아요. 이들이 두렵지 않으면 절대 그들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우면 그 말씀을 먼저 지키는 거지.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가는 줄도 모르는 지도자들은 반드시 구성원들이 자기 위치를 세워주는 줄 알고 이런 일을 거리끼지 않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가시는 건데 백성들이 자기를 세워주는 것처럼 백성들을 무서워하니까 백성들을 듣는 거예요. 백성들의 의견을. 대다수의 의견을. 저들이 대다수가 그렇다 할지라도 왜 이스라엘 정탐꾼들 말이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의 현실을 봤지 않습니까? 그냥 현실적인 상황을 현실적인 안목으로만 본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 10사람들에 의해서 전 이스라엘이 다 부안해동해가지고 넘어지려고 할 때에도 거기 끄떡하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그 대표가 되는 일을 한 거죠. 자신이 욕을 먹어도 당장은. 이게 사울이 자신이 욕을 먹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으면 백성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편의주의로 간 거죠. 그냥 종교 형성주의로 나간 것이고 자기주의를 꼭 저들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을 이게 저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허락을 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혜와 재능, 능력을 다 인본주의로 사용을 한 거예요. 주님이 기회를 계속 주셨지 않아요. 이런 엄청난 일을 누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전쟁에 이기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지위에 오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나 또 가정 목회를 하는 사람들, 뭐 나 개인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들 모두가 이런 사울의 이런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나가는 행태 죄의 성격을 잘 인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외적 은총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실질적인 내적인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꼭 겉만 꾸미는 거죠. 신약의 그 바리새인들이 속에는 그 송장을 묻어놓고 겉은 꾸미는 거. 외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허름해도 속이 생명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새 생명의 그 사람들이 돼야 하는 거죠.
그 나머지 그 죄의 결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교훈 받아야 할 것, 그것들은 또 다음 주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세움을 입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 왕으로 서나갈 수 있는 지혜를 깨우쳐 주셨지만, 저는 그 뜻을 자신의 개인적인 아상과 같이 맞물려 움직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참으로 주님 앞에 불의한 열매를 맺고 말았사옵나이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높인다고 이제 재물도 준비하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진멸케 하셨던, 그리고 진멸시키고자 하셨던 그런 재료였사옵나이다. 이런 일들은 사울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반복돼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분명히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걸 가지고 개인의 번영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가차없이 버리신다 하는 사실을 저희가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옵나이다. 주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귀하고 중하고 아름다운지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드러내기 위한 일이온데, 거기에다 결단코 아상을 결부시켜서 이제 두 길 보게 하는 그런 일이 저희 가운데 한 사람에게도 나타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혹 이제까지 그런 회색적인 지대 안에서 산 사람이 있다면 불쌍히 보시고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주께서 원하시는 질서 속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